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거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하고 바른 사람. 하지만 본문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셨다는 말은 사람의 행위를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폴 리케르의 언어로 말하면 이 표현은 도덕적 칭찬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를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문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호의가 머무는 대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열어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융의 분석 심리학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은 삶을 전부 자기 자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때 자아는 팽창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사람들은 정반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통제할 힘도 세상을 바꿀 위치도 없던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겸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삶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융의 말로 하면 그들은 자아가 물러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의 노래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불안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이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평화는 자아가 더 이상 전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리케르는 이것을 회복된 신뢰라고 부릅니다. 의심을 통과한 후에야 가능한 신뢰. 내가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였을 때 찾아오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사람들, 자아의 통제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위에서 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안에서 깨어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는가? 폴 리케르는 인간의 죄를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자기 기만과 왜곡된 의식의 구조로 이해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판단을 신뢰했고 자기 통제를 마지막 안전장치로 붙잡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죄는 자아가 자기, 즉 셀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 상태입니다. 자아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믿는 순간 관계는 끊어지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 불안을 잠재우는 것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을 과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단절의 자리까지 끝까지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흘렀다고. 그 보혈은 단순한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잇는 실제적인 표식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인간이 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자기 중심성을 대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혈은 죄사함의 언어가 됩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드는 사함입니다. 리케르의 말처럼 이것은 의심을 통과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인간을 대신해 아들이 끝까지 신뢰하신 사건.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평화가 선언됩니다. 그 평화는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회복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4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폭풍이 사라져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시작된 천사들의 노래는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옵니다. 평화는 불안을 없애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는가? 평안은 불안을 없애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전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끝내 내려놓지 못한 자기 중심성을 예수께서 대신 내려놓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화해된 관계 안에 머무를 때 흘러나옵니다. 오늘도 평화를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자리 안에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그곳에서 평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